지난 모든 인류 속의 인생들을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 세계 속에 하나의 생물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누구에 의하여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우주 공간에 펼쳐진 모든 세계가 누구에 의하여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필요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펼쳐 세우셨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더 확신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뭘로 새겨야 됩니까? 감동으로 새겨가면서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창조주라 또는 조물주라 시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세상에도 여당이 야당 있듯이, 그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듯이 피조세계 속에서도 영적인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서 조물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신들이 만들어 세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과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종교는 자유인데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긍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조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대하여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된 세상 앞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확신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항상 말씀을 들어서 알게 하시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곧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 몰랐던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도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영생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고, 친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다시는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로 믿음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가 부모의 몸에서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때는 예수를 모를 때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셨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을 셈을 받고 말씀의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나큰 축복으로 진정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러한 능력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지만
귀로 들려지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잡다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마음밭에 잘 심겨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 안에서 긍정으로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발화가 되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마음 안에서 반신반의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의 방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정의 요인들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지혜로움을 겸비케 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듣게 하셔요. 이 시간도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실 때에 우리들의 생각,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그런 무지함에서 탈출하는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축복의 시간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가야 됨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들어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육신에 뭐가 되느냐? 아주 유익이 되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윤활유. 윤활유가 뭐예요?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를 부드럽게 해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윤활유가 아니겠습니까? 응? 성령이 우리 각자들의 몸 안에 윤활유가 되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각자들의 몸 안에 윤활유로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통은 그 윤활유에 의하여서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여지는 기계라고 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기계나 차량 안에 정품의 윤활유나 기름이 아닌 불량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쇼크가 일어나요. 뭔가 모르게 차가 망가져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지 않으면 그 몸과 마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부딪히는 스파크로 인하여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영적인 장애들이 몸 안에서 일어나요. 스트레스는 뭐보다 더 무섭다? 암보다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에 의해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도 지치고 육도 지쳐버리고 그런 경우를 맞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생명의 양식으로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얘기했어요. 전쟁터.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전쟁터에서는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의 전쟁터에서 지친 영과 육신을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기 원하여서 계속적으로 윤활유가 되는 생명의 양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넣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세상에 거치는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하시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영과 육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해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은 기본이 되시는 터, 곧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들로 세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들로 세워져 갈 때 그 성전의 재료들은 말씀과 또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언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결해가지고 육신의 건축물을 지어 올릴 때도 보면은 건축주가 있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도면을 만들게 되죠. 그죠?
건축 도면이 나오고 그리고 시공사에서 설계 도면을 따라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설계 도면에 그러신 대로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었다 할지라도 준공공사가 안 떨어져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분쟁의 요지가 생기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축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건축주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우리의 설계 도면입니다. 건축주께서 말씀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너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셔서 계속 성전의 설계 도면이 되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하여야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간 성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운데 겉만 멀쩡하게 속은 텅 빈 잡동사니로 가득 찬 모습들로 세움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나요?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지어져 올려져 가려고 할 때 예전에 집 짓다 보면은 꼭 그 집 짓는데 누가 와요? 상위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뜯어가요? 뜯어가잖아요. 뜯어가요. 방해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잘 못 지키면 도둑놈들이 와서 막 뺏어가요. 훔쳐가요. 우리의 이 영적인 성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방해꾼들이 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와서 계속 부추겨요. 그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가 바르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러한 방해를 이겨가기 위한 힘쓰고 애씀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인내를 가지고 힘쓰고 애씀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은 어떤 것이냐? 항상 너의 연약함을 아뢰라. 필요한 것들을 아뢰라. 어떤 것을 구성하고 있느냐? 나랑 상의 좀 하자.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뭘 구하는 시간이라? 도움을 구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볼 때에 본문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어떤 영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겪고 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굳이 그것들을 다 입으로 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와 함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이러한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 붙들림 받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 이름 팔아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누구를 겁을 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겁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왈가, 왈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편 51편의 말씀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잘 알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의 모든 행동을 책망하던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설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연결시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여도 세상 죄악 여러 가지의 마음이 팔려서 영적인 우상의 처소로 그림이 그려져가는 입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여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 그 저기를 맞추고 있느냐. 세상의 것에 자기 타켓으로 삼고 생각 삼고 그런 것들이 그려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언덕에 하얀 집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넓은 초원이 있는 초장이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살아봐야지. 짐승도 키우며 살아봐야지. 말도 키우며 살아봐야지. 양도 키우며 살아봐야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10분의 1 아니면 정말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마음이 팔려서 영적인 우상의 처소로 그림이 그려져가는 입장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면서 정말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버림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여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죠. 성령이 붙들지 않으면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맨날 충만하게 기도가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자,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거는 스스로 뭐 하는 것이라? 속이는.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자만이 굉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착각 속에. 연약한 인생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모순의 틀에 갇혀서 그 자기의 그 연약함을 잊어버린 채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대한 집착과 만족으로 착각 속에 자체 발광하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체 발광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아무리 의인인 척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완벽하다 할 것이 정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각자들은 항상 누구를 살펴가라? 자신을 살펴가라.
이 사람들은 보면은 누구를 살피고 있어요? 항상 상대를 살피고 있잖아요.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임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살피면서 내 생각 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들로 지음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버지 앞에 버림받을 자들로 아니면 정말 칭찬받을 자들로 인정받을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받아들이며 행하여야 할 것이 뭐냐면 본문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사랑 또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나는 지금 처음 사랑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 예수 믿을 때의 초심을 잊어버린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돌아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과 영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 본문 12절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각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의 형태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 너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 너희 안에 진정 자원하는 확신한 믿음이 있느냐? 하실 때 이러한 물으심 앞에 네, 있습니다. 아, 당연히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마음에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사랑이 어떤 겁니까? 작아요. 근데 애틋해요. 간절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가 더 커져 있어요? 내가 더 커진 상태에서 그 처음 사랑이 너무 작게, 너무 연하게 흐려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단연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습니까? 그저 날만 새면 주일전에 가서 기도하고 날만 새면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지 않았어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돌아보니까 그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그만큼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원하는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하시다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가운데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9, 20절 찾았으면 시작.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할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건 구약시대에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갈 때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의 예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병난 거, 눈 하나 먼 거, 아니면 다리 하나 병신된 거, 피부병 걸린 거, 막 그걸 막 갈라서 태워서 그게 드리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안 받으셨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행함을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부정을 갖거나 불평을 갖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병든 것, 흠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의 주제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언약된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두 가지로 하셨어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면 복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뭐예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을 살피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행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이 없는 곧 마음의 이중잣대를 버리고 곧 두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구원에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생기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어서 보고 싶고 또 뭐를 줄까 어떻게 할까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그림을 그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여가기를 원하여 살았어요. 무뎌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살아드리고자 원하는 믿음의 자세, 곧 솔선수범하여 행하는 자원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늘 행하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렇게 행하여 가기를 바란다 하셔서 말씀을 또 듣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이 되는 자원의 자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대하며 행하는 사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숨김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분 앞에 행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흠이 없는 몸과 마음으로의 믿음의 행위를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자신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들에게 뭘 보이시겠다?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아무에게나 이 구원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어떠한 믿음의 행위로 가야 되느냐를 볼 때에 본문을 통하여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의 사람들로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고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면서 확실하게 믿고 행하는 가운데 그분 보시기에 옳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옳게 여겨짐으로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조물주, 그분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절대로 헛되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 부끄럽지 않는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확신하며 결단하며 인내하며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더욱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기들로 넉넉히 이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되 예루살렘을 온전케 하기 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예루살렘, 또 오래간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기본이 되는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하나님은 평안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 그 예루살렘을 온전케 하기 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원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하지 마시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애를 따라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나를 붙잡아, 나를 강하고 담대히 하여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들의 이러한 간청의 간구를 응답으로 누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수선한 세상, 거짓과 죄악으로 난무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와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구원자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린 자들만이 그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수시로 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초심을 가진 자들로 세상을 이겨가는 이김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위치가 바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의 삶을 다짐함으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싹이 돋는 봄이 오게 되었듯이 믿고 행하다 보면 응답의 싹이 열매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행하여 가므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여 가는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진하게 만끽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